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49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좀 깁니다만 또 그래도 말씀 읽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밭갓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 본문 달란트의 비유는 매우 유명한 비유여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어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계속 연속되어 나오는 비유 중 하나고, 누가복음서의 열문화 비유와 견주어 얘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와 여기의 달란트 비유는 서로 말하려는 내용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에 맞춰 있는 반면에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비유를 같은 의도를 지닌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이것은 곧 주인이 하던 사업이었고 주인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하죠. 이 사람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합치면 7달란트를 맡깁니다. 원래 달란트는 무게 단위고 예수님 시대에는 약 35kg쯤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됩니다. 노동자들이 16년 또는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7달란트라고 하면 한 사람이 110년을 훨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진 사람은 실로 당대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가 하던 사업 전체를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없을 때 주인의 일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재림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비유 중 첫째 비유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달란트 비유는 바로 신실한 종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종들 중에 2명, 즉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자기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둘에게 모두 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주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동일한 칭찬을 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람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 1달란트를 더 벌었을 것이다 라고 청중은 기대할 텐데 그런 기대를 어긋나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진 않았죠. 그러나 그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이전에 주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었고 이 종을 쓸데없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잠시 떠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것은 자신의 전 사역을 전부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야 할 그런 과제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터인데 그때까지는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큰 맥락을 알았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비유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3가지로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본, 즉 1달란트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놀이하는 이에게 맡기면 오늘날로 하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으면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으니 쓸모없는 종, 즉 무익한 종이 된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가 있다면 우리 또한 게으르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꾸중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분명히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이익을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그러니까 당연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 거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능력에 따라서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저를 부르시고 또 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각각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각각이 받은 능력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어쨌든 서로 다른 그런 양이나 질의 결과를 내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과 여건에 따라서 적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럼 그렇게 각각이 자기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하였는가,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각자에게 능력과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서 제대로 일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자기의 소명을 망각하고 그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는 않고 다른 것에 이용하거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예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까지도 빼앗겨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게으르고 쓸모없는 종, 이렇게 말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왜 악한 종이라까지 말하는가, 이건 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이 그냥 한 달란트를 묻어둔 것에 머물지 않고 주인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변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분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주 가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는 무서운 분이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즉 종은 주인을 아주 나쁜 성품의 소유자고 또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일삼는 악덕 기염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붙인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의 문제이죠. 이 종은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노력하지 않음을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악한 종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르게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핑계를 대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 말씀하셨듯이 제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으로서 감당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다른 여러 조직이나 활동이나 교회 또는 목사와 장로의 무능함을 헐뜯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을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이들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대체로 입으로만 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사업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록 무식한 어부였지만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받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런 보상과 능력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 편이 되는 것이고 악의 무리와 함께하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나도 사탄의 편이 되는 것이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을 모욕하고 못된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느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세상 자체가 갈수록 악해지고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우리가 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 헌신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반듯해지고 보상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몸을 굴려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잠시는 혹시라도 행운이 따라서 번성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악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과감하게 모험해 보라고 권면해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활동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노력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이 늘어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때로 실패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예를 얻는 것이고 궁극에는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면사랑 교우들, 또 마태복음서 강의 열심히 듣는 전국의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